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현대인의 가장 특징 중 하나가 기준이 없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과 상황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어제는 옳았지만 오늘은 또 옳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막 너무 쉽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막 변화를 빨리 해야 되고 그래야 적자 생존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속에서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살고 있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요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임기응변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0년, 50년 살다 보면 내가 누구지? 진짜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가? 중심에 판단하는 주체로서 내가 있지 않고 항상 주변의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선, 또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 산업의 흐름, 여기에 맞추어서 살다 보니까 내 안에서도 통일성이 없이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처럼 정보가 이제 오픈돼 가지고 누구든지 핸드폰을 잘만 활용하면 말씀도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다 듣잖아요. 얼마나 홍수처럼 넘쳐요. 그런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율법의 기준도 있고 신비주의의 기준도 있고 인본주의의 기준도 있고 적극적 사고방식의 기준도 있고 믿음도 강조하고 막 이게 섞이다 보니까 결국은 은혜되는 것 같은데 통일성이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서로 혼란되다 보니까 결국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임기응변식의 삶은 순간만을 살기 때문에 인생 전반이 함께 엮여져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조각조각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때때로. 그러니까 퍼즐의 각 조각이 서로 맞춰져 있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그 삶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럭저럭 지나가는 삶이 아니죠. 또 임기응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2장을 쭉 읽어보면 기준을 잘못 잡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들이 붙잡고 있는 잘못된 기준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기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준 속에 있는가 다시금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오는데요. 그래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조금은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도 좀 판단하는 분들 보면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좀 모자란 분들을 판단하잖아요. 뭐 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삶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에 비춰보면 진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세상에서 추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경멸하고 비판을 합니다.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들이 진짜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살고 있을 수는 뭐 있겠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남을 판단하며 똥똥거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기준이 그들보다 더 선하게 살고 있지 않는 그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기준이라고 제시해 주지 않았는데 판단하기 좋아하는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준을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악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선하면 의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악한 사람들보다 자기가 조금 더 선하다는 이유로 여유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악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선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죄인된 그들에게 조금 선하게 사는 사람이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의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기 자신은 그 판단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선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자신은 그 판단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조금 기도 응답을 누리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큰 실수들이죠.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들이 자신보다 악한 사람들을 책망하듯이 만약 하나님도 하나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책망한다면 단 한 사람도 어, 하나님께 합격될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어떤 게 더 엄한 책망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거를 조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선한 그들이 조금 더 악한 인간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과 하나님이 조금 더 선한 그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책망하는 것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엄한 책망일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어,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똥 묻은 사람이 겨 묻은 사람을 책망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옳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서로는 아주 큰 차이가 나고 한 사람은 막 완전히 틀렸고 죽일 사람이라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사정을 전후 사정을 들어보면 둘 다 죽일 사람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을 보실 때 조금 더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너무나 죄 속에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결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선한 사람이 조금 더 악한 사람을 비난한다면 하나님이 조금 더 선한 사람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 아마 그대로 판단한다면 엄중한 죄의 심판에 뼈도 추스르지 못할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2장에 말하고 있냐면 로마 교회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로마인들은 지식인들이고 또 굉장히 율법에 능했고 또 헬라 철학과 사상에 능했기 때문에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것을 두고 복음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3절에 판단 기준이 어느 정도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판단 기준이다. 이것을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악과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본인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굴복하거나 또 자원해서 그 말을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이런 거를 본인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2장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철저한 무능과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들을 많이 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요, 너무 심하게 다퉈서 경찰이 출동하고 말이죠.
막 폭력도 행사하고. 왜냐하면 자신이 옳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오래 교회 속에 있다 보니까 참 많이 봐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사람을 여러 죽인 살인자가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은 그 사람보다는 사람을 덜 죽였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람보다는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선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것과 같아요. 참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의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사람들의 잘못된 기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앙, 믿는다는 것, 신앙인은 누군가? 교회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죠. 이 살리라가 빼져버리면 은혜는 강조하는데 결국은 신앙인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을 뿐이죠. 교회에 간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어야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인정이 돼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들을 밟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에 다닌다면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구원의 일을 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가난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와드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너무 고생스럽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는 없죠.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도록 나의 입술로 나의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따라서 또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간에 우리가 교회에서 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목회자나 또 신앙이 투철한 사람만이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나의 개인적인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나의 가슴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표면적 교인인 것, 이걸 많이 보는데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도저히 신앙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 교인인 것이죠. 주위에 어떤 사람은 전도도 잘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봐도 겉모습만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교통함이 없는 것. 그래서 결국은 자기 욕심의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해서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는 모습이라면 분명히 변화되어집니다. 거듭난 인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자기 중심대로 막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장을 했다가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옳다고 주장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방향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 안 바꾸는 막 고집스러운 분들이 있잖아요. 원칙을 지키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표면적 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직 교회에서 직분도 받지 못했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직분의 사람은 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만이 확실한 자리를 잡고 주인으로 역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직분을 얻고 이름을 날리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 이전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말이 알아주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는 신앙보다는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인은 참 행복할 겁니다. 그렇죠?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이 알아주는 신앙을 가지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신앙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신앙 이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면 그건 감사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부터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각자의 마음과 언어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가장 힘든 현장이 어디죠? 일터예요, 일터. 산업 현장. 왜? 이익과 직결되고 산업 현장에는 산업의 어떤 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거나 여러분의 일 속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참 뭔가 다르다. 다른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그 다른 것이 내게 힘을 주고 뭔가 평안을 주고 말이죠. 뭔가 담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축복, 하나님 나라의 배경도 모르지만 그것이 산업 현장에도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첫 번째로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판하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서로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봐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참고는 하지만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아니다. 판단의 기준은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혼동하지 않기를 바라요. 시절을 따라 또 여러 가지 문화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을 따라 우리가 유연하게 행동해야 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영원한 기준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생명을 걸고 그것을 타협할 수 없는 시간도 있는 거죠. 그때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이런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합리화로 우리의 기준이 너무나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 뒤죽박죽이 돼버리잖아요.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준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따라 살 때 때로는 우리의 이익이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그것이 조금 두려워서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잠시 접어둘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기준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의 생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삶을 마치지만, 기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 전체를 잃어버린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기준인 돈,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의 기준을 잃어버려서 살지 않도록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변하는 기준,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굳건하게 잡고 이 기준에 맞춰서 매일매일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믿음과 또 믿음대로 주신 은혜대로 살아내는 축복이 동시에 임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우리가 태어나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만이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